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이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책망이라는 기회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교회의 흩어짐을 보았습니다. 큰 핍박이 임했죠. 하지만 그들은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특히 성경은 사마리아로 들어간 빌립을 주목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부흥이 임했어요. 자, 그럴 때 시몬이라는 마술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죠. 이때 시몬은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사마리아의 마술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술은 단순한 손기술, 흔히 말하는 매직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주술, 무당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빌립을 만나고 나서는 바로 꼬리를 내리죠. 빌립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장난, 그 엄청난 차이를 실감한 것입니다. 이게 동물적이고 또한 영적인 감각이죠. 아무리 사납고 거친 개라고 해도 호랑이를 보는 순간 바로 꼬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 강함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은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씨름도 삿발을 잡아보면 바로 안다고 이야기하죠. 팔씨름도 손을 잡아보면 즉시 압니다. 나보다 더 세구나. 즉시 알아채요. 지금 시몬도 그런 것입니다. 그가 빌립을 만난 후 잔재주 부리는 것을 접어요. 그리고 즉시 이제는 빌립을 따라다니며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13절 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그래서 13절 말씀만 본다면 시몬이 새 사람이 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마 시몬의 이런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낯설고 신선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몬의 모습은 겉모습의 변화에 가까웠습니다. 그 단초가 1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또한 16절이에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곧 아직은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만 준 상태였어요. 성령의 임재까지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곧 지금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닌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기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런 사마리아의 변화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워했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직접 조사하며 더 깊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을 때 17절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더 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시몬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요. 당장 시몬이 보기에 베드로는 빌립보다 더 탁월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부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수준이 아니라 감탄에 맞지 않는 경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19절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돈을 꺼내든 거예요. 지금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곧 이 장면에서 시몬은 그 감춰둔 신앙의 악한 동기를 다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마치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요리사가 또 다른 요리를 배우는 것처럼 자기 마술을 더 다양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배우고자 시도한 거예요. 자, 이것이 시몬의 감추었던 악한 본성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 이런 악한 본성은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의 망발에 베드로가 격노하죠. 20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설임 없이 즉시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단순한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모독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회방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금 시몬은 돈을 가지고 성령의 일을 배우려고 했어요. 자, 이 모습, 이게 시대를 막론하고 전형적인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지금도 성령의 은사를 물씬 숭배의 근성, 악한 마귀의 돈이 주는 시험 앞에 타락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오늘 베드로처럼 단호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했지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장난치지 말라, 회방하지 말라. 돈으로 믿음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해요. 2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너는 돈에 매인 인생, 돈과 탐욕으로 무너질 인생이지만 오직 예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악함을 꺼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악함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독과 불의에 매인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진실하게 회개하라. 생명의 기회를 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 말도 굉장히 교묘하죠. 말만 보면 그가 반성하는 것 같지만 말의 잔치일 뿐 회개로는 이어지지 않아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본인이 회개하지 않고 대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곧 재앙을 두려워하지만 기도하거나 회개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현실이죠. 재앙은 두려워하되 회개하진 않습니다. 죄는 인식하되 회개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 속에 무지함과 강팍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본인이 저지른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시몬 역시 악독과 불의에 매인 사람으로 그 길에서 헤쳐나오지 못해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돈으로 때우고 말로 때울 때 악독과 불의는 갈수록 더 채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써진 여러 문서와 유대 전승의 기록을 보면 본문의 시몬, 정확히는 시몬 마구스, 이 사람은 기독교 최초의 이단, 영지주의의 창시자로 추정되기까지 합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악한 마귀의 종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구원받은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구든 책망받을 수 있어요. 책망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린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대신 믿음을 바로 세우고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음성 혹은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이 임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나를 향하신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듣다가 부지중에 책망하시는 말씀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임재 앞에서 혹여 책망하실 때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죄된 근성이 예수 이름으로 뽑혀나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책망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시몬은 복음을 접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헛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뒤 책망하신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악한 길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음을 보았사오니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